네, 우리 이사를 좋은 환경으로 또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다 감사금 드렸나요? 자, 감사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주의 도우심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고 고초를 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 감사 풍년이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늘 기도 응답이 이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고초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저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그 기쁨 속에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는 복된 주님의 진리로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이어서 잠언 5장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장 여러분 세 번 읽어오셨죠. 잠언은요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도 아주 이렇게 실증 유익이 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그 지혜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은 신약으로 봐야 보이고 신약은 예수로 봐야 보이는 거, 이게 성경 보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네.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미련한 사람 같아도 슬기로운 자가 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삶을 파국으로 이끄는 파국, 재앙으로 빠지게 만드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첫 번째로는요, 치명적인 음행입니다. 음행, 음란함, 간음. 이게 우리 인생을 파국으로 몰아치는 첫 번째가 제일 크게 지금 그래서 여기 5장과 더불어서 6장 후반부에 또 계속 반복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음행은요 우리 인생을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파괴시키고 자녀들까지도 그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까지도. 그리고 아이들이 큰 성장 과정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커져요. 어렸을 때. 지혜가 커져야 되는데 분노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인생을 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만큼 이 치명적인 게 음행입니다. 자, 오늘 5장 3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을 곳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수월로 치닫는다. 네. 그 조심 불조심, 장학계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조심. 그 전에 이렇게 성경 이렇게 많이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진짜 불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음욕을 가슴에 품고 불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 어찌 옷을 태워버리지 않으며 머리에 품고 다니면 어떻게 그 머리를 살라버리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음욕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불로 말하는 겁니다. 불하고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경북에 그 큰 산불이 났잖아요. 불길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헬기가 막 뜨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북 의성에서 저기 세상의 안동까지 초토화시켜버렸죠. 그 수십 년 된 그 아름드리 그 나무들 다 시커멓게 타버렸잖아요. 그 많은 가옥들, 집채, 전서대 다 잿더미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더 마음이 아픈 건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고 더구나 연로하신 분들, 시골의 산골에 연로하신 분들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중화상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또 난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잘
작은 산불의 부주의가 이 모든 걸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음행 세 가지를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봐도 삼손이 힘이 셌는데 그걸 다른 여자한테 들리한테 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비참하게 되어버리잖아요. 머리 잘리고 묶여서 끌려다니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두 눈 뽑혀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성군 다윗도 보세요. 남의 여자 들리려고 동침해서 그걸로 한번 재미 보고 끝낼라 그랬지. 왕이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냥 재미 보면 끝날 줄 알았거든. 하나님이 안 끝내게 만들어요. 임신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한번 쾌락을 즐기고 말라 그랬는데 애가 들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충신이 우리아도 간접 살인해서 죽여버리고 가정을 파괴시켰고 그 충신, 나라의 충신 우리아를 간접 살해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 때문에 이복 그 아들끼리 죽이고 뭐 난리가 나고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대낮에 뭡니까? 응? 후궁들을 대낮에 압살롬이 그 아버지 축출시키고 동침하고 막 이런 일들이 정말 노년의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젊을 때야 힘이 있을 때야 바람 피우기 좋죠. 근데 그 불씨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명적인 이 음행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음행입니다. 음행. 마귀는 음란마귀가 무서운 거거든요.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거짓으로 속이는지요. 예? 한번 이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쫓아내기가 제일 어려운 게 음란의 영입니다. 또 들어와서 또 반복합니다. 한 번 바람 피운 사람 봤어요? 아니요. 바람둥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의 영이 한번 들어오면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악령 쫓아낼 때요. 다른 건 오히려 빨리 나가요. 그런데 이 음란의 영은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쉽지 않아. 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욕을 줬어요. 성욕을. 부부간에 정말 사랑을 그 한 몸을 이루는 그 사랑의 깊은 서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성욕을 줬어요. 성욕. 사람이 성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자식을 낳고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힘있게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성욕이 없으면. 네. 그런데 이 성욕이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지를 못하면 마치 불이 필요하지만 이게 불을 잘못 따르면 집을 태워버리고 산을 태워버리고 다 생명을 태워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불을 가지고 있다. 성욕은 진짜로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음욕으로 변하면 그때부터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인간과 가정과 모든 걸 다 파괴시켜 소리 없이 파괴시켜 나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성욕과 음욕의 차이가 뭘까? 뭐일 것 같아? 이건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이 성욕과 이 음욕, 이건 배치장 한 장 차이거든. 이거 한 장 차이예요. 한 장 차이. 그러면은 성욕과 음욕의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성욕조차도 음욕은 없을 줄 알지만 워낙 거룩하니까 성욕조차도 어느 사람처럼 그렇게 부처처럼 그냥 아주 인자하게 있으면 저가 당황해버려. 질문한 저가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이 대답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 성욕과 음욕의 차이가 뭘까요? 이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제가 지금 뭔 질문한지는 알죠? 뭘 하고 있는 것은 성욕과 음욕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예수님의 진리로 살아가려면, 그 지혜로 살아가려면 이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게 성욕인지 음욕인지 이게 혼합돼 버리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면 본물 터지듯이 걷잡을 수 없게 돼요, 사람이. 나는 아니야. 나는 이성의 유혹이 없어.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누구나 다 넘어질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이 성욕과 음욕의 차이가 뭘까요? 성욕은 부부 간의 그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거, 서로 만족을 채우는 거예요. 음욕은 부부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외간 사람하고 그 성적인 만족을,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음욕이다 그래요. 음욕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가면서 우리 목회자분 중에서도요, 정말 우리 동기 중에서도요, 정말로 그 능력 있고 목회 잘하겠다, 진짜 목회를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에 보니까 거의 그만두고 쫓겨났대. 왜? 여자하고 바람 피웠대. 성도하고. 그러면 본인은 뭐고, 가족은 어떻게 되며, 그 자녀들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요. 그리고 혼자 바람 피울 수 없잖아. 그 여성들은 어떻게 될 거며, 그 가족은 어떻게 되며, 그 자녀는 어떻게 될 거며, 그 교회는 얼굴에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얼굴에 똥칠하는 거지. 이마만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해지고 갈수록 악해집니다. 절대로 여러분 과학, 문명, 의술이, 문화가 발달됐다고 여러분께서 편안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경은 다 말이죠. 이 시대에 어떻게 마지막 말세가 될 것인가. 악할 대로 악해질 거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했어요.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그렇게 되어버려요. 등산 가는데 그냥 등산 가는데 그냥 등산만 운동하러 산 올라가는데 쫙 빼고 갈까요? 왜 화장하고 등산을 가는 거예요 도대체? 나 여러분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동네가 그런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등산만 하고 운동만 하고 올까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이만큼 우리의 문화가 모든 등산 문화까지, 이 스포츠계 문화까지, 모든 이까지 전부 깊숙이 음란한 이 음행이 아예 그냥 이 문화화되어 있어요. 일상화되어 간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껴서 이게 준비하고 분별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물들어가는 겁니다. 물들어가요. 핸드폰 이미 손 안에 다 들어왔어요. 19? 금? 이거 뭡니까? 19는 뭐예요? 19금 뭐예요? 19살 이상이면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인지가 됐단 말이야, 지금은. 그만큼 성적 문화에 너무 물들어가 버릴 거예요. 이미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시대에 희망이 없어요. 성경의 진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래서요, 이 치명적인 음행, 우리를 큰 타격을 주는 그 음행에 빠지면 세 가지를 우리가 잃어버려요. 완전히 뺏겨버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 영예를 빼앗아가버립니다. 몽땅 잃어버려요. 오늘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그렇지 않으면 내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아까운 세월을 포악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 여자를 멀리하고 다 물리쳐야 되는데 그런 여자를, 이 꿀물을 뚝뚝 흘리는 이런 음란한 여자를, 남의 여자를, 꼬리치는 여자를, 이걸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멀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네 영예가 다른 사람한테 다 넘어가 버릴 거다. 너 영예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불명예로 끝난다. 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수치는 다 당하고
그래서 저 짐승 같은 놈, 저 짐승 같은 놈, 인간이라고 사람이 안 봐요. 저 짐승 같은 놈이라고 그래요. 모든 영예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거야. 왜? 음행에 빠지면 그래요. 6장 33절도 한번 보십시오. 6장 33절 시작. 그는 매를 맞고 창피를 당할 것이니 그 수치를 절대로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그 한번 여러분 음란한 죄는요. 음란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그 말씀이 나와요. 6장에 보면은 18절에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지은 거다. 그러나 음행의 죄는 몸 안에다가 지은 거다. 그러니까 몸 안에다 짓기 때문에 나만 짓고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꼭 이 바람 피운 사람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나는 이제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이제 산이 목사님 막 이렇게 이혼하려고 이제 난리가 나고 집안 싸우고 들으면 신방을 가잖아요.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오면서 별 사람 다 해봤어. 바람 피웠고 들켜가지고 산이 목사님 어느 집에서 창동 개체 갔을 때 그때부터 있었어. 그래가지고 뭐 그때는 구역이었으니까 구역장님 연락 왔는데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저 이제 가용 쪽 법원에 가가지고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받아왔대요. 이제 동사무소 신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남남이 됐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기가 막혀. 젊은 사람.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신방을 갔어요. 밤 10시 반인가 늦게 전화 받았고 갔어요. 그런데 아내는 이제 끝났고 마음의 결정 다 해버렸고 했죠. 뭐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뭐 밥이 넘어가겠어요? 뭐 그냥 며칠 굶고 그런 상황에 가니까 이게 무슨 가정이야. 이게 무슨 집에 가봤더니 이건 난장판이지. 전쟁터지.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남편은 이제 자기가 죄를 채워놓고 잘못하고 어떻게 해서 아내가 안 받아주니까 이제 또 막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마음을 달리라고 술을 막 퍼마셔가지고 아직 안 들어와. 계속 기다렸어. 그러니까 그 아내가 목사님 죄송해요. 그냥 오늘 늦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새벽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목사님 가세요. 그냥 가세요. 내일 새벽기도 해야 되잖아. 걱정하지 말아라. 끝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내가. 그래서 오늘 해결할 부분이 있다. 지금 이제 밤 12시 됐는데 술 이따만 채가지고 남자가 들어오더라. 그래서 일로 오라 그래가지고 내놓으라고. 법원 가서 그거 이혼 그거 합수 이거 받은 거 이거 동사무소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내일이면 신고하려는데 그 일로 와. 내놔. 다 본다 다 찢어버렸어요. 이혼은 무슨 놈의 이혼이야. 그래서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음란한 음행은요 정말로 간사하고요 얼마나 감쪽같이 잘 속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안 들키게 하니까 결국 들킬 건데 처치 다 당할 텐데. 그런데 그때만 그렇게 하면 자기는 괜찮을 줄 넘어갈 줄 아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기는 왕이니까 그냥 넘어갈 줄 알았거든. 넘어가기는 뭐가 어떻게 넘어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안 넘어갑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넘어가요. 그래야 또 죄를 계속 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한 번 딱 했을 때 딱 걸려야 돼.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돌보시고 보호하심이에요. 한 번 죄를 졌을 때 딱 걸려야 됩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게 뭐냐? 뺏긴 게 내 재산입니다. 재산. 10절 읽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다른 사람이 내 재산으로 배를 불리고 내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다 넘어가 버려. 재산 그렇게 땀 흘려서 그다음에 모아 알콩달콩해서 모아간 그 모든 거 한꺼번에 다 넘어가 버려요. 왜요? 그 바람 피우는데 그 돈 탕진하지 그럼. 그 걸리면 그 남편이 어떻게 해요? 이자료 청구하지. 그런데 그게 분노가 있기 때문에 다 빼먹어 버려요. 니들 맞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6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1절 시작.
그래도 훔치다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고 심하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줘야 할 재산 것이다. 다 줘야 돼. 다 홀라당. 그리고 35절 위자료 보세요. 위자료. 35절 시작. 어떤 보상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많은 위자료를 가져다 주어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요. 이거 꽃뱀한테 잘못 물리면요. 다 넘어가 버립니다. 요즘은요. 다 짜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꽃뱀한테 걸리면요. 무서워요. 정말 그런 세계, 음란한 세계가, 지하 세계가, 어둠의 세계가 정말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빼앗기는 게 뭐냐? 내 몸과 영혼까지 망칩니다. 명예도 다 빼앗기지, 재산도 다 홀라당이지, 거기에다가 마지막 남 내 몸과 영혼까지도 다 망칩니다. 이게 음행입니다. 음행. 자, 오늘 11절 읽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마침내 내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내 종말이 올 때에야 한탄하며 네. 그 종말이 됐을 때 다 날리고 손 턴 다음에야 몸도 마음도 병이 들어. 왜? 성병 걸려. 구타 당해가지고요. 맞아가지고. 부러져. 그래서 몸도 망가지고 그 영혼도 망치는 겁니다. 왜? 이게 몸 안에다 지은 죄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주와 한 영으로 하나 됐다 그래서 앞에서. 그런데 어찌 너희가 몸 성전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몸 성전인데 창녀와 함께 몸을 합하겠느냐. 이게 영혼 결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후회하고 한탄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때 이미 늦었어요. 이제. 그리고 음행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나는 거룩하니까 뭐 음행이 없다? 그러지 마세요. 우스운 얘기지만요. 어떤 젊은 신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두 수녀하고 같이 어느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택시를 잡아타고 뒤에 이제 앉았어요. 가운데 신부님이 앉고 한쪽에 있는 수녀는 미인, 아주 예쁜 수녀였고요. 이쪽에 앉은 그 수녀는 조금 추녀였어요. 그래서 운전을 거북길로 롱촌길을 이렇게 팍 운전석에 가니까 이리 층하고 저리 층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딱 쏠리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쪽으로 다시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 항상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조심합시다. 조심합시다. 꺼진 불도 다시 봅시다. 이 설이 안 쳐다본 사람은 음흉한 사람이야. 전에 과거가 있는 사람이야. 안 쳐다본 사람 있죠? 네, 그래 다시 한번 쳐다봐요. 네, 그래서 안 쳐다본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이 음흉하거나 쳐다보지 못할 만큼 과거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행 조심합시다. 아멘.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냐?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세요. 나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좋아. 다 말씀해 주세요. 하지 말라 만날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너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사람의 말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이걸 미리 물리치는 예방을 하나님의 예방책을 다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빼앗겨버리고 이거 다 홀라당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먼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운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운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운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운다. 음욕으로 채우지 말고 음욕을 품지 마세요. 그러면 가늠합니다. 음욕을 품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지혜와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음욕을 품으면 음행이 나오는 겁니다. 별 수 없어요. 그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5장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너를 귀를 기울여서 분별력을 간직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가지고 입술을 잘 지키고 주의 그 지혜의 말씀을 잘 기울여. 내 아들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말씀한 거 하나님께서요. 내 말을 잘
간직해라. 이거예요. 그래, 건축을 할 때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고요. 어리석은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예요. 열 처녀 비유할 때도 지혜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똑같이 등을 가지고 졸았어요. 좋은 건 같이 졸았어요. 신랑이다 맞으라니까 지혜로운 처녀는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불을 켜고 잔치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슬기로 이 어리석은 처녀는 등만 가졌지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쫓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채워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 깨집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면 깨집니다. 우리 인생들. 깨진 가정, 깨진 인생, 깨진 그 보세요. 주변에 막 깨지잖아요. 그냥 유리컵만 깨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부부관계를 만족한다. 따라해 주세요. 부부관계로 만족한다. 이게 5장에 보면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사람, 젊은을 때 얻은 아내를 사람스러운 암사슴처럼 그렇게 같이 암노루처럼 품에 언제나 만족스럽게 여겨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이게 15절부터 19절 저와 여러분께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을게요. 너는 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려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러보내려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아라. 내 샘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19절 다 같이요.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스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은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모하여라. 아멘. 예, 여기에 내 우물물을 밖으로 흘러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이게 이 샘물 우물물이라는 게 이게 부부의 사랑이다. 그 성적인 동침의 가장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이걸 밖으로 정액을 흘리면 되겠냐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너무 많아. 교회 안에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네. 그 다음에 보면 이 음행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한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한다. 이걸요, 음란하면요, 이 마음으로 하고 안 보이게 해버리기 때문에 음행하면요. 안 들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간음을 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어요. 맨날 누가 아내가 안 보고 자식이 안 보고 누가 아무도 안 봤지만 둘이만 살짝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눈을 뜨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5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행하는 여자를 사모하며 부정한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아멘. 다 하나님 보시고 살피시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요셉을 여러분 창세기 39장 여기에 보면은요 9절에 그 보디발이 집에 이제 가정 총무로 맡겨줬잖아요. 뭐 그래서 하나님 복을 줬어. 너무 일철자로 요셉이 너무 멋지게 생겼어요. 저를 좀 닮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생겨가지고요. 그런데 얼마큼 잘생겼냐? 자기 그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이 보고 반할 만큼 실력 있지, 외모가 그냥 완전히 얼짱이지 뭐 나무랄 게 없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실하지.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왜
이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 요셉에게 그런 음흉한 음욕을 품고 자꾸 동침하자고 계속 전락되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내 침실로 들어가자. 요셉아. 그럼 한 번만 같이 잠자리하고 네가 내 장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보장해 줄게 막 이러니까 눈을 막 이렇게 잉크하면서 젊은 사람이 그거 이겨내기 쉽지 않아요. 더구나 이 성욕이 음욕으로 변한 건 순식간에 돌변하거든요.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 남편 보디발 군대 장관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이집트에는요, 이 장수까지 이렇게 부하 직원에서 1등병에서 장군 스타까지 가려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했어요, 기간이. 그래서 장군이 된 다음에 이게 이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예쁜 여자를 골라서 했거든요. 보디발이 얼마나 예쁘겠어. 그런 남자하고 다 저기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장래가 다 보장이 되고 제국에 다 장래가 보장이 되잖아요. 인기 짱이지. 보디발이 이제 골라서 그 아내를 이제 이렇게 젊은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남자는요 도둑놈 신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 차이가 굉장히 그다음에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좋지만은 결혼할 때는 나중에 30년, 4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는 완전히 늙어버려서 성욕이 떨어져 버려. 그런데 아내는 한참 불이 타올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불만족스러우니까 그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눈이 가는 거야. 마음이 가는 거예요. 왜? 남편이었으면 못 채워줘. 그걸. 이미 늙어버렸잖아. 힘이 없는데, 기력이 없는데. 성경은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조그만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봐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힘있고,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내를 만족시켜줄 요셉을 가만두겠어요? 여주인인데? 아무도 본 사람이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옷 붙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지 뭐. 그러니까 요셉이 물리치는데요. 이렇게 물리쳐요. 요셉 좀 봐보세요. 당신의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임했고 맡겼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주인의 아내 당신만큼은 내가 절대로 손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큰 음행을 저질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떻게 큰 죄를 범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뛰쳐나가려니까요. 얼마나 욕구 불만이 많이 생겼는지 그냥 자꾸 옷을 늘어지면요 무섭습니다. 옷 벗겨진 채로 그냥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무조건 뛰쳐나가야 돼요. 그 유혹하는 자리를 무조건 뛰쳐나가. 요셉처럼 뛰쳐나가야 이기는 거예요. 누명을 쓰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다 벗겨줘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성적인 유혹은 무조건 그 자리를 뛰쳐나가야 돼. 어떤 잘 믿는 대학생이 MT를 갔대.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이렇게 3, 4, 5가 둘씩 이렇게 커플끼리 이제 텐트 치고 거기서 같이 잠을 자는데 그 자매가 굉장히 경건한 여자였나 봐요. 나름대로 그래갖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물 떠놓고 여기다 밥그릇 2개 물 떠놓고 경계선 38선을 거놓고 여기 넘어오면 도둑놈은 넘어갈까 안 넘어가는데 그래서 거기서요 기도하고 있었대. 주여 절대로 이 인간이 이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날 밤에 그냥 동침됐어. 그건 소용없어요. 텐트 안에 무슨 기도한다고 그 역사가 일어나요? 텐트를 걸고 뛰쳐나와야 되는 거야. 그 자리에. 밤에 자지 말고 같이. 성적인 유혹은 뛰쳐나와서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성적인 정말 안 넘어갈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다 우리 사랑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내 아내 외에는 둘이 차를 탈 때 절대 조수석에
내 아내 외에는 엄마도 우리 어머니도 태우고 싶지 내가. 내 여동생도 태우고 싶지. 여동생이니까. 그러나 나는 안 태웁니다. 뒤로 타. 어머니 죄송해요. 뒷좌석에 타세요. 미안해요. 그리고 한 번도 내 옆에 내 좌석 옆에는 아내 외에는 나는 지금까지 안 태웁니다. 앞으로 들어올 겁니다. 깜짝이야. 왜 그러냐 하면 이 성적인 부분의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한 번 거기에 휘둘리면 구설수에 오르면 초라해지는 겁니다. 뭐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얘기를 하면 변명거리로 되는 거예요. 그걸 예방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목회자가 이성적인 부분에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 저건. 내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미리 예배하고 대박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 되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지켜주니까.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여러분 옆에 나는 남자나 여자 태우면 안 됩니다. 미리 꼭 이성의 유혹은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물리치건 아니요. 당신이 거기에 빠져요. 그러니까 꼭 거기에 물리치고 뛰쳐나와야 돼. 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 성경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우리를 얼마나 우리 연약함을 알고 성적인 유혹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요. 우리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구구절절 다 써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보지 않겠어? 성경을 어떻게 보지 않겠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이렇게 상을 파국을 이끄는 두 번째는 그 뭐냐? 경솔한 보증입니다. 보증 서는 거. 네, 여기 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선다면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잡힌다. 네, 보증 담보 쓰고 보증 이웃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딱하니까 보증 서주잖아요. 근데 그 보증 내가 서준 그 사람이 자기가 능력과 재산으로 그걸 갚아야 될 때 은행 대출을 받거나 뭐 했을 때 했는데 그걸 못 갚으면 전부 내가 나한테 넘어와 버려. 그리고 담보 담보 잡히니까 다 그냥 홀랑 넘겨져 갑니다. 다 넘어가 버려요. 순식간에 넘어가 버려요. 그게 그래서 하도 그 피해자가 손해 피해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래서 이 포괄 근저당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홍 목사님 그렇죠? 예, 부동산은 저기 하니까 중개사니까 잘 알 거예요. 너무도 많은 피해가 그냥 삽시간에 알거지가 되고 길거리 쫓겨 버리니까 그걸 못하기만 법적으로 제재를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경솔한 보증은 무서운 겁니다. 그럼 보증을 혹시 서줬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모르고 서줬어요. 딱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도와준다는 시험 치고 보증을 서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3절 4절에 이렇게 빨리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3절 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의 이웃의 손을 잡힌 것이니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하여라.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여라. 내 자신을 빨리 터치해서 구해라. 요즘은 이제 꼭 보증서 달라는 사람은 아주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보증보험 이용하시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게 나아요. 이건 좀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우리를 파고 이끈 것 습관적인 게으름입니다. 이건 소리 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습관적인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이게 6장 6절부터 11절 같이 볼 터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6절 읽을게요. 게으른 사람아 계맥에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발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강도처럼 확 덮쳐서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습관적인 게으름. 이 주변에 보면 아주 습관적인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어떻게 안 줄 아세요? 그냥 오늘 할 일, 저는요 절대 오늘 할 일 내일 안 미룹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난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밝은 내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게으른 사람은 뭐 하느냐? 맨날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아이고 내일 해야지. 또 내일 되면 또 내일 해야지. 이거 다음에 해야지. 그리고 안 해. 오늘 할까? 그예요. 아주 몸에 배이 습관이 익숙해져 버리면요. 게으름이 게을릴수록 이 빈곤이 강도처럼 나 이렇게 찾아옵니다. 모든 거 다 빼앗아가는 거야 그러면요. 그래서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가서 그랬어요. 개미에게.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근데 이제 이건 이때는 그렇지만 현대판 그 개미와 배짱이는 좀 달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개미는요. 맨날 이만했고요. 허리 디스크 병에 걸려가지고 4분 5분이 나가버렸대. 그래서 지금이 이제 골고루 해갖고요. 허리를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좀 이러고 있어요. 허리가 여기 있고 앉기도 일으키기도 좀 힘들어.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허리 디스크병에 걸려서 허리를 못 쓰게 됐어. 걷지도 잘 못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배짱이는요 놀이를 잘하잖아. 여름에 노래를. 그래가지고요 놀이를 해갖고요 이 레코드판이요 막 몇백만 장이 팔렸어. 그래갖고 막 날개도 졌고 막 엄청나게 막 대박을 쳤어. 그래서 빌딩 3개나 샀대. 그래서 겨울에도 온방 안에서 따뜻하게 노래 부르면서 인기까지 얻으면서 인기 연예인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돈 벌었대.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일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해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라고 맡겨줘서 오늘 내가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해내야 돼요. 내일 되면 또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많이 맡겨요. 자꾸 뒤로 미루면 하나님이 있는 거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일 안 맡깁니다. 앞길이 안 열려 그러면요. 꼭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경기가 굉장히 얼어붙을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오시고 많이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다시 회복하고 길 열어주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 저자요도 4.7로 한번 읽겠습니다. 잘 이제 오늘 했던 거 딱 이렇게 결론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삶을 파괴하는 음행, 보증, 게으름을 물리칠 수 있고 부부가 함께 만족하며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욕정대로 살면 내 영예와 내 재산과 내 몸과 영혼까지 잃게 되어 말년에 한탄하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 다시 한번 더 이게 또박또박요. 시작.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삶을 파괴하는 음행, 보증, 게으름을 물리칠 수 있고 부부가 함께 만족하며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욕정대로 살면 내 영예와 내 재산과 내 몸과 영혼까지 잃게 되어 말년에 한탄하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 아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